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툼과 불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죄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열거한 내용을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21절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악한 것이라고 당연히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목록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죄가 하나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켜 화목한 관계를 깨뜨리는 이 불화의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맺는 것으로 표현된 적대감, 또 분쟁으로 표현된 다툼, 시기와 분냄으로 표현된 불화, 그리고 당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시지만 우리는 종종 그분의 경고를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갑니다. 만일 그분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이토록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당신이 택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서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에도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적대감을 품고 다투며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그분의 사랑의 교훈을 욕되게 하며 우리로 인해 기독교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는 온갖 적대감과 증오와 다툼과 불화를 부추깁니다. 적대감과 다툼이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성경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화의 죄는 훗날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타오르는 적개심을 부채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혹은 기독교 단체에서 사랑과 친절이 가득한 말로 화평에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싸움에 끼어들었는지 혹은 우리가 그 싸움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긴장 관계에서 조그만 불씨가 생겼을 때 거기에 부채질을 하려는 성향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던진 작은 불화의 말이 교회와 공동체, 가정에 싸움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로 인한 싸움과 분열이 그분의 나라에 끼친 온갖 해악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불화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겨서 더 이상 우리 생활 속에 용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는 불화를 죄로 인정하고 온 힘을 다해 이 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거나 가정 생활에서 불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진리와 공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의 영역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면서 분열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책망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싸움과 불화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뿌리는 어제 살펴봤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헤아리고 그들의 견해를 높이 평가하지만 교만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 때문에 가정이나 또 여러 단체들에서 불화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가 반목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다툼과 불화가 생겼을 때 성경은 어느 편이 옳은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툼과 불화가 있는 상황에 대해 성경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편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와 오래 참음의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지극히 단호하시고 완전히 정당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우리에게 준 고통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드린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어 하시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선물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관용을 보이며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 밖으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싸움 속에 살았던 자들이 거하게 될 지옥에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툼과 분쟁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싸우기 좋아하는 성격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산 상속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 법률적 문제, 심지어 영적 교훈이나 교리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 즉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분에게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활활 타는 사랑의 숯불을 얹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린 양처럼 반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그분과 함께 그분께 속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이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첫 단계는 교회 안에서 나와 사적인 문제가 있는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는 것이며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투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싸움과 다툼과 불화와 은밀한 죄가 저에게 있다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비판의 칼날을 다른 이에게 들이대지 않고 바로 내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다툼과 불화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는 다툼과 불화의 죄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